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분량이 상당히 좀 되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릴 때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경건의 훈련이 있죠.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어디에 비유하면 제일 쉽냐면요, 출애굽에 비유하면 굉장히 쉬워요. 출애굽. 자,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애굽에서 이루어지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양 한 마리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 소명, 중생, 그 이후에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는 길목에 회개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회개나 이런 것들은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의 초보. 그래서 거기에 있지 말아라, 좀 더 나아가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느냐? 그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나가면 무엇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누구냐? 사실은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의 훈련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자라나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뒤돌아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없애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예전 좀 됐죠? 몇 달 전에 강론 제가 할 때 회개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다시 회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이에요. 10년만 젊었으면 그 말은 과거로 돌아가는 사고인데 지금 이곳에서 10년이 지난 앞으로의 10년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이 가서 또 10년만 젊었으면이라고 말할 것이냐 이거죠. 틀림없이 다 그렇잖아요. 30대도 40대도 50대도. 그러니까 10년만 젊었으면이라고 하는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 회개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그 마음 먹었다면은 살아갈 날들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또 2번 죽이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옛 것을 죽이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앞으로는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바뀌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그걸 가르치고 무엇로? 율법, 새로운 법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법 안에서 훈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훈련의 끝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이게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는 거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이다.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을 정의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성육신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그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죠? 이전 세대의 삶이 아니라 새 세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신이에요. 신됨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신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라고 말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신된 자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은 성육신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성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성육신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성육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게 고난 가운데의 삶이에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게 우리네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그 삶이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너 회개하라고 말해요. 너 오늘 잘못했다고. 예전에 우리 부흥회 많이 했어서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부흥회 했었을 때 꼭 첫 시간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은 죄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시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돈 내놔라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다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도로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한 달 뒤에 부흥회하면 또 그래요. 또 다시 후회하고 또 다시 돈 내야 되고 또 다시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실어서 자기의 의의 근거로 삼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못을 깨닫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져요. 은혜인 줄도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할 때 그 깨달아진 은혜는 회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잘못이 컸어요. 이렇게 지금 가버리고 있는 그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직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르쳐지거나 훈련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걸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왜 내놓으라고 해요? 그걸 그 조항으로 지키면 자기 의가 되니까.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좀 했어요. 11조라도 좀 냈어요. 나는 열심을 좀 내기는 했어요. 라고 하는 쪽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은 제1의 대상은 디모데지만 제2의 대상은 성도들이에요.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7절에서 그럼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잘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말은 프로이스테미, 프로와 히스테미, 바로 세운다, 히스테미는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뭘 세워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처럼 아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바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가르침, 디다스칼리아, 가르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들은 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요 교회를
깨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배나 존경할 자. 배 존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존경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잘 다스려요. 잘 못 다스려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이제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 다스린다라고 할 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래요. 그럼 배나 존경할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경할래요? 진심으로 존경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문자의 개념이 잘 풀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존경하는 것이지요. 뭐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물도 사와서 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존경할 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값, 가치, 영예, 존경 이렇게만 말하면 아 진짜 존경합니다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것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그냥 아주 노골적이에요. 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돈을 갖다 주래? 돈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돈 많이 주라는 말이 참 이상하네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줄 때에 제1 독자는 디모데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 돈 많이 받아라는 거예요? 돈 많이 주라는 거예요? 제2 독자가 성도들이라고 보면 제1 독자는 디모데고 그러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한다라고 봐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면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 말이 안 되잖아요. 다스리는 장로잖아요.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라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쓸 때는 성도들한테 쓸 때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1차 독자인데 그럼 대상자인데 왜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 말을 쓰겠느냐 그 말이죠. 바울이 계시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 배나 존경할 자라는 말은 뭐가 전제라고요? 돈이에요. 돈 주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 잘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면 돈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가만히 1번 돈 주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순회전도자들, 지도자들은 바울과 같이 자기 스스로가 장막 깁는 일이라든가 해서 자비량 해가지고 하는 경우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쪽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무슨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순회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며칠 있었어요? 한 보름 아니 몇 주든가 있었거든요. 얼마 안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바울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아요. 바울이요 유일하게 돈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갈등 없이 받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오는 연보는 그냥 편안하게 받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넌 달라고 안 한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팍팍 치면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성도들이 그 연보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돈을 줄 때에 뭐야 저것들만 왜 받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잘 가르치는 것이 전제되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거기에서 취해야 될 것은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걸 취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죠. 디모데에게는 잘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잘 가르치지 않는 곳에 돈 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그 생업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전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 뒤를 뒷바라지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더더군다나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이라든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배나 2배 주라는 거예요. 3배 주고 4배도 주고 5배도 주고. 아까 집사님 저 잘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전제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받아라. 쫄지 말고. 이해됐어요? 디모데야 그런 누가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아. 쫄지 마. 전제는 뭐라고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요. 주어라. 갑질하지 말고. 무엇 한다면? 잘 가르치는 자라고 보면 그 내용이에요. 여기 이 내용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쉽지요? 근데 성경에 일렀으되 바로 어떻게 나오냐?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풍조는 당연하죠. 일하는 자에게 당연히 그 대가, 그 일을 잘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보수를 주는 것. 이렇게 너희가 내 말,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아니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 그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어찌 소를 염려함이겠느냐. 그 말이 소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어 갑질하지 말고 디모데야 받아 쫄지 말고 이런 인간적인 말이 아니다.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일꾼들로 세울 때 그 일꾼들이 그거에서 걱정하지 말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구에게 레이지파에게 다 주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일하는 소에게.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잘 가르치는 건 전제 안 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안수 받았다라고 하면 목사에게 이거 잘하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절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새 신천지 같은 데에서는요 그런데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돈을 안 냈더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그리고 이상한 데다가 돈을 쓴 것이 많이 나왔네? 내가 굳이 돈을 내야 돼? 라고 하면서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저 정명석이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잘 가르친다라고 한 전제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어떤 절대화되어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있는 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쏟아넣는 건 진짜 잘못된 거죠. 전제는 잘 가르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뒤에 또 나와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1절에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시간 없어요. 그 내용이 아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찌 사람을 염려함이 아니 짐승을 염려함이겠느냐. 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 먹지 못하게 한다? 소가 불쌍해 죽겠네 이 말 아니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일이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5장 그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건강을 위하여서 한 잔씩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때의 그 상황에 디모데가 좀 뭐가 위에 아픔이 있었는갑다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그냥 보면 되어지지 이건 한 잔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술은 뭐 어떤 거예요? 약으로 쓰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시시비비 가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아, 술을 좀 한잔 했더니 소화가 좀 돼요. 그럼 먹어. 그랬더니 술을 불러서 취해가지고 그런다라고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런 기준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당시의 문제점이 뭐 있느냐. 자, 그때는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이겠죠. 회사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같은 형제라며. 그럼 네가 왜 사장이랍시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겠지요. 그럴 때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이제 위에 있는 건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상전과 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슨 내용이냐. 자, 한번 이건 다 설명 안 하고 제가 간략하게 봐. 믿지 않는 상전인데 부자예요. 믿지 않아. 사장이 쉽게 말을 할게요. 근데 부자예요. 근데 믿는 상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좀 가난한 상전이에요. 1번과 2번 제가 지금 했어요. 3번째. 믿지 않는데 가난해요. 근데 믿는데 부자예요. 우리 사장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번호? 믿으면서 부자. 그렇죠. 믿는 대통령, 믿는 사장, 믿는 부자.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4번을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믿지 않는 상전 밑에서 더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상전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는 상전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상전, 또 형제잖아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믿지 않는 상전 밑에서도 그에게 순종하고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믿는 상전의 부자를 더 선호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신앙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상전 밑에서 더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믿지 않았었을 때의 바울은 형통했어요. 근데 바울은 믿게 되었을 때 환난과 고난이 그 앞에 오히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항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손들게 만들었었을 때. 근데 우리들은 믿었었을 때 형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맞아요. 사람들 바람은 다 거기에 있어요. 믿으면서도 좀 부자로 살고 싶고 믿으면서도 좀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난은요 우리를 정말로 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 정확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나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포하니까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만 의지케 한다라고 나와 있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상전
순종하고 믿는 자 상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밑에 너희들을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그것이 바로 종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살았었을 때 환란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 환란은 믿음의 자리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자라나는 건가? 환란 중에서 자라난다니까. 형통하면 우리가 더 믿음이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겨. 자, 맡긴다. 여러분 맡겨져요? 쉽던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보세요. 맡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환란이 올 때의 믿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맡긴다라고 단어로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념과 자포자기예요. 어떻게 못하겠어. 데리다고 세라. 그냥. 알았어요. 아니면 말지. 하고 스스로 폭발을 시켜버려. 자폭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맡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다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편안한 잠자리가 되겠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편안한 잠자리가 다 포기해서 맡긴다라고 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것은 표면적인 몇 가지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또 오늘 또 잠 못 자는 나는 또 그런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약속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이지 약속된 것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걸 구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그 기도는? 주시옵소서의 주문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뭐가 온대. 그러면 주문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기도했는데 현실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기도를 쉬지 않네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것이 현실에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나타날 수도 있지. 어떻게 해요? 뭘 약속을 했는데 뭘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사는 삶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겠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나타남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실패로 보여지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믿음이 이때 개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생기는 좌소가 어디냐면요. 환란이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문에서 다 바로바로 나오는데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기 포기예요. 약속의 기다림이에요. 그 철저한 싸움이 우리네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더럽고 치사하잖아요. 안 치사한가요? 안 더럽고? 그런 고난이 내게 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항해버리고 또 뭐 같은 형제끼리 뭐 좀 있다고 잘났어 정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너를 너되게 하기 위한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지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 지도자로서의 삶은 성육신의 삶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겠죠. 여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5장 17절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나왔잖아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들 여기 똑같아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기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3절, 6장 3절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바른 말, 바른 교훈,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런데 타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외적 성장, 성도들의 자기 자랑을 위하여서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인간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어요. 이 말씀에서 끄트리만 살짝 구부리면 사람들에게 재미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할 수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살짝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말할 때에 상당히 고급지게 고차원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린다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른 것을 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요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는 한쪽에는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족?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없느냐 있느냐예요. 자 보시고요. 자족이에요. 만족해요. 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족한 줄 몰라요. 자 우리 교회 성도수 10명 또 뻥쳐서 10명이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10명도 안 나오죠. 10명 자족해요? 또 이걸 또 전도 안 해도 된다. 자족해야 된단다. 많으면 안 된단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족. 우리는 뭘 자랑해요?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광야에서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자족하면 더 거둘 필요가 없지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 걷어서 더 쌓아놓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는 건데 은혜의 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보거든요. 그래서 더 쌓아놓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 예산은 얼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1년에 무슨 선교를 얼마를 가고 자기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외모,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장 그 후반부부터 6장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자족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거기 나와요. 뭐라고? 시작. 아, 뭔지 모르는 거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 갑자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을 왜 거기에서 이 말은 따르고 이 말은 따르고 돈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봐봐요. 배나 존경할 자 배 2배 줘라.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야, 2배 갖고 되겠느냐? 내가 지금 자식 교육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목사는 꼭 가난하게 살아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응? 대기업 회장을 봐봐라. 거기 연봉이 얼만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무엇인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큰 그 전체의 흐름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것이 악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사랑함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죠. 돈을 왜 미워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자족이라는 말이라고요. 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일꾼이 싹을 받는 건 당연하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나와 있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요? 다들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크게 대답 못하는 것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있어.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말에 잠깐 맞아. 그러기는 해. 내가 뭐 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필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아주 대단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자족, 만족이 안 되는 인간의 속성, 욕망을 넬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알죠? 록펠러 엄청 뭐 장난 아니죠. 부자가. 기독교인들의 로망 아니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느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했어요. 록펠러님, 당신이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요.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없는 사람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근데 알다시피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다가 3천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집사님. 근데 3천만 원이 없어졌는데 3천만 원이 없어지기 전이라고 보면 지금 3천만 원 없어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3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럼 3천만 원만 그때 안 없어졌을 때 족한 줄 알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 플러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질 때 그날그날 만족하면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더 거둔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은 최종 목적지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목적지인데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에서 만족, 자족할 줄을 모르고 인간의 육체가 더 커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 빠져들어갈 때에 디모데야 진짜 잘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없어.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모습인데 오늘날 목회자가 가지는 것은 인간의 자족 플러스 알파, 자족으로는 안 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욕심을 내야지 그걸 더 들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람들의 의를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광야에서 깨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찾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근데 그 최종적인 목적지의 이름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족한 줄 알면, 자족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이 뭐예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면 만족. 진짜 가치가 무엇인 줄을 알면. 그러면 6장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달아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럼 여기 온유는 뭘 말해요? 믿음은 뭘 말하고요? 인내는 뭘 말해요? 정의는 무엇일까요? 경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요. 아니에요. 지금 나열하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전 것, 지금 말했던 이전 앞에 것들에 대한 내용에서 빨리 달아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세요라고 하는 건 방향성에 대한, 보세요. 두 가지가 딱 대비되어지면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받으면 돼요. 온유는 무엇이고 이거 글자 따질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 성도들의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육신의 삶. 그럼 성육신의 삶에 뭐 보는 이 글자를 하지 말고 누구를 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보면 되잖아요. 진정한 무소유. 진정한 무소유는요, 안 갖는 것이 아니에요. 갖는 거예요. 뭘 갖는 것이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는 것이어서 너무 완벽하게 만족한단 말이에요. 배불러요. 그런데 뭘 더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0kg를 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내 이 소중한 몸에 왜 식품 첨가물로 채우려고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내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여기에다가 그 돈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못 가르치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거기 봐봐요.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삼아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시대의 생명은 죽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전 생명과 오는 시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니까. 근데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어서 그 육체의 소욕이 끝없이 어떤 것을 추구해 갈 때에 디모데야, 바른 말씀, 바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 생활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부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히지 말고 고귀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오는 시대의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는 무엇이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나요? 자족이 좀 되나요? 자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족하게, 잘 가르친 말씀은 자족하게 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자꾸 성공주의 신학, 돈 만능주의, 만몬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이에요. 무엇하고? 복음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바뀌는 나의 행위,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삶이다? 성육신. 성육신의 삶이다. 맞았어요. 네. 이 삶을 제시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전에 그 교회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도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광야에 지금 나와 있다. 고난은 마땅히.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그가 잘 배우고 가문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맞고 헐벗고 쫓기고 그랬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참된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닮아가는 바울의 삶이었었다라고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어려움을 막 찾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찾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시대의 생명,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생명이 심어진 것을 알고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